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이다입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로마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름다움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선함과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권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을 여기 기록했는데요. 썼는데 비판하지 말라가 뭐 잘못한 거 얘기해 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런 뜻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권면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비판과 권면,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판과 권면이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치리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선함과 지식이 가득하여서 악한 일을 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그거는 악한 일이야,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힘이죠. 교회 공동체와 교회 지도자들은 훈계하고 치리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도 그런 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 안에서도 출교가 가장 큰 치리, 징계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하고 바로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냥 막 혼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던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모님이 그렇게 잘 훈계하실 때는 우리 죽으라고 잘못되라고 훈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고치라고. 그건 잘못된 행동이니까 고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거든요. 미진아,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그거는 악한 행동이야. 그거는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와 치리는 교인을 상처 주고 내쫓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서 바로 잡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듣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주더라도 듣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치리하는 교회 하면은 사랑 없는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치리하는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니까 치리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다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우리는 많은 그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치리하고 또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징계하면 되는데 그 한 사람 징계를 못해서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면하는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강하잖아요. 권면하고 징계하라, 치리하라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는 아주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있죠.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대략 썼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전체를 쓴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다른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담대함에 대해서 그 근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특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공생애를 함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또 승천하신 거 다 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의 호칭, 명칭,
이방인의 사도라는 명칭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경험하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만나지도 못했었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만나지도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명감,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구원이라는 자신의 사역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라고 설명해요. 사도 바울 탁월한 구약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그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 부정한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성막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었고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들만 있었던 그곳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됐느냐. 분명히 부정한 건 부정한 건데 부정한 거를 씻는 일.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성령께서 또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제물을 거룩하게 해서 번제로 올립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부정한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 그렇게 그게 자기가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다. 나는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 그것은 온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겸손하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령을 높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목사님들 굉장히 윤리적으로 훌륭하시고 설교 잘하시고 그러는 목사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교인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전도한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권사님도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기적과 이사, 표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이렇게 얹어도 사람이 고쳐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 뱀에 물렸는데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했다. 그것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죠?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방인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그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도 그거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있거든요. 그거 구원받고 안 받고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그저 맡겨드려야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맡겨드리고 사도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역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과 행동으로 복음 전하고 선포하고 그랬을 때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표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기적이고요. 기사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병 고치고 간증병이 일어나고 먼 장님이 눈 뜨고 이런 일들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좀 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아닌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좀 필요했어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성경 말씀 전할 때 또 전도할 때 그러면은 예전과 똑같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병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이 이제 66권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형성된 이후부터는 말씀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오늘도 저희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이거 제가 한 건가요? 제가 아무리 복음 선포한다고 그래도 이거가 누가 하신 거냐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런 일들이 기적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메아리 교회가 오늘도 저희 친방 갔다 왔는데 저희 교회 도와주시는 사모님 신방 갔다 왔는데 사모님 시작부터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들, 그런 게 기적이잖아요. 정말 작은 교회지만 벌써 해를 거듭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 교회가 문 닫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 작지만 강한 교회로. 우리 권사님 항상 기도 제목이신데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성령의 역사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참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요, 지금도 그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요. 특히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 정말 핍박이 심한 곳,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 원칙을 설명해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자기가 복음 전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 전하지 않은 곳, 그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미전도 지역이 많았거든요.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럽까지 그 미전도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곳만 찾아다녔던 거죠.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원칙,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장로교, 감리교가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 선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은 이제 감리교, 이 남은 그 장로교가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남쪽으로 가면은 그 감리교가 이단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배 타고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그 일본 제국주의 그런 일제 시대에는 연합하여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속회라는 것도 그 원래 감리교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로 같이 가서 구역회가 됐고요. 그리고 장로님들 섬기고 세우는 것도 그 사실 장로교 전통인데 지금 감리교 안에서도 장로님들 다 세워서 함께 일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완전히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렇게 같이 되는
데에는 같이 연합한 일들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누구 한 교회라도 가까운데 누구 한 교회라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교단은 다르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교단들도 같이 있구나, 같이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 큰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도 이 교회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에 그런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데 아무도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 들어오시고 아펜젤러 목사님 들어오셔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정동제일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교회 말고 소래교회라고 자체적으로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가 가장 오래됐지만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요 두 교회가 정동제일교회와 가깝죠. 거의 뭐 맞은편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배 타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개척자로 교회를 세울 때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 길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두 선교사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학교 세우고 이제 병원 세우고 오늘 세브란스 병원 갔다 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거기잖아요. 학교 감리교는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교는 이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뒤에 가시는 분들은 좀 수월한 거예요. 수월하게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또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연회와 함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만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잖아요. 7일 동안 했었는데 이제 사순절 전체를 이렇게 새벽을 하나님께 물론 우리 교회 맨날 새벽 기도는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40일이라고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한 거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제 전임자 때부터 정말 처음이거든요. 이런 일은 우리 교회로서도 큰 도전이고 저한테도 큰 도전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고백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회개와 성찰로 이 영적 여정을 시작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사순절의 영적 훈련과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회개와 성찰로 이 사순절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